자, 어제 우리가 그 8장을 좀 읽었지만요, 다시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처음에 나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의 7위 제3년에 한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을레 강가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는데 그 두 뿔은 길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순양을 보았는데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순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순염소가 지면에 온 지면의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염소는 양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내가 강 앞에서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또 내가 그를 보니 순양에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순양을 받아 그의 두 뿔을 꺾으니 그 순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그 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음이라.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가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자, 그리고 잠깐 넘어가세요. 20절 가보세요. 20절.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여러분 뭐 분명히 해석에 나오죠. 순양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다. 그 메디아 페르시아가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자, 그다음에 염소는 바로 그리스 왕이다.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다. 첫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아닙니까? 이건 뭐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그거 알아가지고 뭐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뭐 나라가 이게 되고 이미 알았죠.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기도 전에 그때 페르시아와 메디안이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름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왕을 알렉산더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거 얘기할 필요 없죠. 뭐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줬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신상을 보여줬습니다. 휘황찬란한 신상이죠.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양 다리와 발은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결국 머리 바빌론부터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열왕이 있는 적그리스도 왕국, 환란 때의 적그리스도 왕국, 이 5가지 통치체가 결국은 모두가 다 이 땅의 사단의 통치 아래 능력을 받은 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미 다 보여줬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거밖에 안 보여줬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안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 밤의 환상 가운데 보여줬죠. 내 짐승이 나온다. 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유형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의 유형이요, 세 번째 로마 유형으로서 그냥 미리 느부갓네살에 보여줬던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세 개의 유형이 될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밤중에 일어난다. 이것은 밤중에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왕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보이는 현상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유형이 수없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히틀러도 그렇고 말이죠.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유형이 밤에 또 나타난다. 밤에 나타나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다. 우리가 어떻게 들었죠? 첫째는 바로 영국이요, 둘째는 러시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나타난다. 이것을 미리 보여줬는데 다니엘은 그게 뭔지 몰랐죠. 그러나 우리는 밤중에 주님이 의의 태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서산으로 지셨어요. 서산을 빨갛게 물들이고 그의 피로 물들이고 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은 밤이 됐어요. 이제 밤이 됐어요. 주님이 계실 때는 빛이 있는 동안 여긴 낮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니까 밤이 됐어요. 밤에 나타날 그 네 짐승이 첫째는 영국이요, 둘째는 러시아요, 셋째는 미국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밤에 나타나는 짐승 넷을 우리가 봤어요. 이거는 다니엘에게만 알려줬지 느부갓네살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8장에 와가지고서 순양과 순염소가 나타나죠. 분명히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은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다. 두 뿔 가졌다. 하나가 약하고 하나가 강하거든요. 처음엔 다리오가 메데가 더 강하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완전히 통합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 땅이 바로 엘람이라는 게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엘람 알죠? 엘람. 엘람이 바로 지금 이란이 있는 곳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투데이 보니까 지금 세계 원자력 기구 통치하는 기구에서 발견했는데 지금 이란에서 가장 엄청나게 큰 원자탄을 만들고 있다는 걸 지금 찾아냈어요. 벌써. 아주 빅 애토믹 밤 그랬어요. 아주 그것도 빅이야 빅. 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래서 엘람에 대해서 우리 찾아봅시다. 잠깐. 엘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49장. 우리 옛날에 찾아봤죠, 몇 번.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유형으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옛날 페르시아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49장 34절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에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엘람의 활이 뭡니까? 이게 원자탄이에요. 지금 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활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다 쏘았죠 다. 근데 미국도 알면서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얘기를 못한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 거기에 쳐야 된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요 때가 된 것도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죠. 나중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공격을 하죠. 그러나 징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쫓겨나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쫓겨나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난 것처럼 그들도 다 쫓겨나요.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 않은 민족이 없죠. 중국까지도 갔으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땅 사방으로. 그렇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또 37절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아까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지금 이란을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엘람에다 내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곳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요 거기다가 보좌를 세운대요. 예루살렘에만 세운 게 아니라 거기에도 보좌를 세운대요. 그 페르시아만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그러나 훗날들에 내가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거 보면 훗날이라는 말 39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건 뭔가 하면 한참 후의 일이에요. 천년왕국 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 그들도 사로잡힌 자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여기 뭐 이란의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지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물론 나쁜 사람도 많겠지만은 백성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크리스찬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왕국에 들어올 자들이 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8장은 말이죠. 엘람 지방에 있는 수상국에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수도인 엘람에 있었다고요. 엘람에. 참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8장에서 보여준 벨사살 왕 3년에 엘람궁에 있을 때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 순양과 순염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순양과 순염소는 하나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짐승이 또 나오죠. 다른 짐승이 나오죠. 9절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쉼이 커지더니 작은 뿔이 나왔다. 작은 뿔이 나왔다. 여기 큰 뿔이 꺾였다 그랬죠. 큰 뿔이 꺾였다. 그 큰 뿔이 바로 알렉산더거든요. 알렉산더가요 그렇게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갑자기 33살에 죽었습니다. 갑자기 횡세해 버렸어요. 여기 그 말씀대로 됐다고. 큰 뿔이 그냥 꺾여버린 거예요.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네 바람을 하여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가지고 남쪽 동쪽 아름다운 땅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거기가 원래 에덴 동산 자리거든요. 거기가 앞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인 것처럼 첫째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라 했지만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랬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결국 그들이 실패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에 그들이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주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 보여주면서 네가 절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도 주님이 다 거절했죠. 마지막으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붙잡아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딱 해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패배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이 일부러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아담의 사손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야.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은 살려주는 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육신 죽는 것만 얘기해요. 이 썩을 육신밖에 모르니까. 이 구원이 혼인 걸 몰라요. 이번 주일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다. 육신의 구원으로 하니까 육신의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이름은 다 뭐라고 붙였어요. 선교사 이름도 있고 목사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종의 이름 붙였지만은 사실 이게 뭔가 하면은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과 몸이 딱 붙어 있으니까, 진토에 붙어 있으니까 혼이 뭔지도 모르고 영은 죽어 있으니까
영이 뭔지도 모르고 혼이 뭔지도 모르고 몸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지금 이제 조그만 뿔이 나왔습니다. 동쪽과 남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하늘의 군대 이를 만큼 커져가지고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지금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요, 순염소는 그리스인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짐승은 이건 엄청,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본 꿈에 본 환상도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왕년에 밤중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본 것도 네 번째가 바로 넷째 왕국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벨사살 왕 3년에 본 순양과 순염소와 그 다음에 작은 뿔, 이건 바로 뭐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 메데 페르시아 같고 그리스 같은 그러한 왕국이 또 나오며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 말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어떤 식으로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어떻게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를 어떻게 멸망시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건 뭐 그거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지나간 얘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나라들의 유형이 또 생긴 거,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도 어떤 척스미스 목사님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 질문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전화를 걸어요. 아유, 어떻게 미국은 성경에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더라고요. 미국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열방 나라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다 나왔잖아요. 그 로마가 흩어져 열 왕이 이제 될 텐데 그 과도기에 있는 나라가 지금 숨겨져 있죠.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어렵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호텔에서 강의한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다니엘서 강의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요한계시록을 아는데도 다니엘이 안 풀리는 건 뭐죠?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안 풀렸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모르면 구약을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강의를 해도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해도 다니엘서를 모르면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서 구약을 모르니까 결국은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강해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지금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나타난 짐승이 나라가 이 나라는 이 하늘의 군대에게 이를 만큼 커졌대요. 이거는 사단의 권세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늘의 군대가 누굽니까? 하늘의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미카엘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미카엘과 그 마귀의 군대들이 이제 대환란 때 싸워가지고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나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하며 너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양받으라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다니엘서의 그 세 번째 나타난 순양과 순염소 때 나타난 그 짐승은 하늘 군대만큼 커졌다. 군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3분의 1 천사들과 함께 타락해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오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해야죠. 마귀에 쫓겨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뭐예요? 이 마귀가 땅에 내려가지고 화가 나니까 누구를 박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인이 뭐예요? 여인. 여인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다. 이게 뭐예요? 여인의 후손. 이스라엘을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여인이라고 그러고 마리아도 여인으로 할 수 있죠. 여인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자 씨가 아니고 여인의 씨로 나왔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화가 나니까 누구 박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6,000년을 통치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치 살인수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집행을 받아요. 그러면 화가 극도로 나죠. 그래서 막 안에 감방에 있는 사람들 때리고 막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러지? 그 홍수를 나게 했다. 홍수를 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두 날개를 받았죠. 독수리의 두 날개 받은 비행기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지금 계속 날르고 있는데 그 비행기 이름이 독수리의 날개예요. Wings of Eagle이에요. Wings of Eagle. 그래서 얼마 헌금하면 한 가족을 글로 보내줄 수가 있죠. 그 Wings of Eagle이라는 비행기가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그 페트라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적그리스도죠. 마귀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부양받으려 하면 이게 후 3년 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후 3년 반에 마귀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 죽이려고 하는데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 여러분 지금 홍수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 땅이 딱 열어가지고 물을 딱 없애버리니까 거기서 구원됐죠. 그러니까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 있잖아요.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거든. 그래야만 자기 또 차지할 거니까. 소용없는 얘기죠.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게 이렇게 다니엘서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양과 순염소도 그게 결국은 실질적으로 나타난 나라는 그 나라지만 그런 유형의 나라가 생긴다. 마치 사자와 공과 표범이 나왔지만 그게 결국 앞으로 나타날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이란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 화가 나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제사를 자기한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때를 변경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원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주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으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성소에 나타나 가지고 성소를 더럽히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옛날에 그 그리스의 어떤 장군이 말이죠. 장군이 이 친구가 가가지고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려버렸어요. 돼지피를. 그 마카비가 나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겼죠. 그건 마카베 전쟁이라 그래요. 그것도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난 유형이에요. 그게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 천연왕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2절 보니까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거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그 8번째 나타나는 그 작은 뿔은 7번째 속한 자라고 그랬죠. 7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거든요. 로마 7번째. 7머리 중에서 7번째가 로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 속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에 속했다.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앞으로 대환란에 가면은 그게 큰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알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지금 앉아있죠. 바티칸이 모든 민족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 짐승에게 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결국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불로 탑니다. 그래서 불로 타가지고 불탄산에 예레미야서도 나와요. 그게 완전히 큰 바벨론이 물에 깔아져 버려요. 불이 타가지고 물에 깔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와가지고 막 울어요. 아이고 우리 물건을 살 사람이 없다고. 지금 바티칸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11조란 말을 안 해. 그 개신교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 거기는 11조란 말 안 한다고. 바보들이지 바보들. 성경을 안 배웠으니까, 안 가르쳤으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가겠습니까? 거기? 안 가르쳤죠. 또 몰라서 안 가르쳤죠. 1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니까. 대부분의 교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 못하게 합니다. 누가? 로마 교회가 못하게 해버렸어요. 신학교에서는 물론 안 되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교, 지금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학교 외에는 모든 신학교는 다 바티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은혜 받고 막 구원받고 좋아 갔다 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그 편지를 써놨어요.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WCC에 들어오는 데서 나오세요. 로마 교회에서 나오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라고. 아, 자기 교회가 WCC에 들어가 있어도 나름 괜찮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나 하나 믿음 지키면 되지. 결국 믿음을 못 지키고 다 쓰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들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앞에 바로 코에 닥친 일이 우리 앞에 지금 성경 말씀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이건 먼 훗날의 얘기다. 이건 마지막 때의 얘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시고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줘가지고 그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열쇠요, 구약은 신약의 열쇠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을 깨달을 수 없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약에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첫째 언약, 율법을 모르면, 옛 언약을 모르면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쓴 책을 읽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쓴 책을 읽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사상을 따라갑니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렇게 패를 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돼. 사람이 쓴 책 읽어보세요.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아야만,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우리라고 그럴 때는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아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판단 못한다.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판단 받질 않아요. 완전히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판단을 안 받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판단을 받질 않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이제 우리 앞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이 교회에서 선포한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저들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럴 때에 이 망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불타버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세우실 왕국을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처럼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단이 주는 시험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길 바랍니다. 옛날 우리 조상 아담처럼, 이브처럼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으로 미혹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떼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찬송을 불러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찬송을 불러도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부인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게 앞서서 이 교회에 있다 나가는 사람들 어디 있든지 저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저들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진 않더라도 교회 사이트를 통해 저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진리로 저들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한인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